나옵나이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교회 안 다녔을 때는 보통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그냥 살지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죠.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예수를 전혀 믿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겠다 하고 왔는데 그 시작점이 뭐냐면 율법이죠. 율법.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율법이 복음을 알면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넘어와요. 율법도 같이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넘어와서 율법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죠. 율법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서 율법이 복음이 되어서 나옵니다. 이 삶을 갖고 있는 것을 이제 비로소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고 접한 그 율법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을 예수를 잘 믿는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그 신약시대, 예수님 때부터 그 신약시대에는 복음의 세계라는 율법과 다른 세계의 장이 열립니다.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하죠. 새 언약.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 이 율법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말을 굉장히 낯설고 이해하기 힘든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참 우리 주일학교처럼 아이들 때부터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이 익숙하고 친숙하고 그렇구나라고 알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복음을 듣는 그 나이대의 사람들이 다 연세가 드신 분이죠. 저희도 그렇고 최소한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좀 들어도 괜찮을 텐데 저도 그렇고 다 40 넘어서 우리 보면 다 40 넘어서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 율법에는 익숙한데 복음 들으면 익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이 복음이잖아요. 사도들도 전한 것이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한 말씀도 복음이고 사도들도 전한 것이 복음인데 정작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아이러니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시각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우리 힘으로는 백날 해도 안 됩니다. 주께서 은혜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긍휼을 바라지만 그래서 이렇게 말씀 듣는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율법이 복음으로 넘어왔는가? 그래서 지금은 이 복음의 세계가 충만하게 전해지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깨달아가는 것이에요. 아마 로마서가 다 끝날 때쯤이면 물론 그 전에라도 당연히 있겠지만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거 하나 깨달으면 이제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게 다입니다.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이 말이죠. 이 말은 단순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애들 좀 조용히 보시고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이 말은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데의 포커스보다 내가 받은 복음은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았다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전한 하나님의 복음은 신적 권위를 가진다 이 말이에요. 신적 권위. 신적 권위를 가진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사도라고 하는 거죠. 사도. 그래서 사도만 신적 권위를 부여받은 자지 이 목사들은 신적 권위를 부여받은 자가 아니죠. 목사가 사도는 아닙니다. 왜 사도가 아닙니까? 신적 권위를 부여받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보면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물론 이제 여러 군데 나타나지만 여기 보면 예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예수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라는 말이죠. 여호와의 종 모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모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라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표현은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어요. 상당한 유사성. 그것은 둘 다 하나님의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직접 받은 자로서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종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자죠. 율법을 직접 받은 자예요. 율법을 직접 받은 자. 그러니 그에게 신적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그 신적 권위를 가진 종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들었어요. 우리는 죽을까봐 듣기 힘드니까 모세 당신이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구약에는 모세가 있었다면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직접 하나님이 돼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바울은 그 예수님의 말의 그 대언자, 중매자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대언자였던 것처럼 바울도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중매자의 역할을 한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중매쟁이로서의 역할을 사도로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와 같이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직접 받아 그 복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신적 권위를 가진 자입니다. 그런 단순한 구약의 귀뚫은 종이 아닙니다. 구약의 귀뚫는 종의 그 풍습이 있죠. 7년째 놓아줬어도 내가 주인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가서 귀를 뚫잖아요. 너는 영원한 내 종이다. 이렇게. 그런데 단지 그런 귀뚫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복음으로 가지고 있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 종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종 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의 말이 곧 예수님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냐면 우리는 바울의 말을 그냥 한 사람의 말 정도로 여기고 심지어는 바울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바울 얘기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무서운 얘기지만 바울의 말이 목사님 말보다 못해요.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요. 미치겠어요. 도대체. 아니 이 세상에 그런 콩가루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하셔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잘못됐네 이렇게 얘기해야지.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그러는 얘기? 개인도 그래요. 개인의 생각이 바울의 위에 없습니다. 바울이 없어요. 우리의 어떤 생각도 다 바울 밑에 있어요. 바울 밑에. 그래서 바울을 사도라고 하고 저는 사도가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훌륭한 목사지만 바울에 절대 있지 않아요. 절대 0.1%도 거기 붙을 만한 존재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따라가야 해요. 무조건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냥 가야 해요. 예수 믿는다고 했으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갈 필요 없죠. 예수 믿지 않으면 바울은 바울이고 나는 나예요. 바울은 바울 말이고 내 말은 내 말이지 거기에 뭐 그렇게 알 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바울의 말에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를 분석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이제 우리는 모세를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구약만 있었으면 그냥 모세를 따라가야죠. 당연히 구약만 있었으면 모세를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만 지금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그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를 따라간다면, 즉 율법을 따라간다면은 사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필요하잖아요. 바울이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도 필요 없고 야고보도 필요 없고 사도가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도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간다면. 그러나 사도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의 말, 곧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엔 너희가 십계명 들었지. 예, 이제는 복음을 들어. 이제는 복음을 들어. 그러나 오늘날 교인들은 사도들의 말, 사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실 이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자기 신앙에 그리 중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절대 중요한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도 모를 뿐만 아니라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관심 가는 것은 항상 예수 믿고 율법도 잘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약에 약속한 복들을 받는 데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율법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율법을 쭉 늘려놨어요. 그 중간에 예수 믿는 것만 하나 콕 찍어놓는 거에 불과해요. 예수 십자가의 의미도 없어요. 왜냐면 예수 십자가의 의미를 드러내면은 그 안이 다 복음이거든요. 복음 덩어리거든요. 근데 그런 복음이 가득 차 있는 그 십자가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 믿어버리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율법 체계들이 다 무너지거든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쭉 갖고 가고 중간에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 그것 하나만 취하고 현실 세계에서는 구약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복 그걸 받기를 원하고 죽어서 천국 가기를 원하는 요 딱 두 가지 구도를 딱 갖고 있어요. 딱 아주 이상적이죠. 이상적이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나 이것은 이러한 신앙은 철저하게 바울의 복음을 무시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외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이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해요.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이것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럴 수 없어요. 이럴 수 없어요. 예수만 믿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만 믿어라. 사실 이 말이 이제 복음이에요. 복음은 한마디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이게 내용이, 이게, 물론 뭐 어마어마하죠. 그렇지만, 한마디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게 딱 성경이 내리는 정의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안의 내용들이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복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전한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 믿으라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만 믿으라는 것.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왔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을 왜 율법으로 다시 빠져가는 얘기예요. 왜 예수 믿는 것을 율법으로 왜 다시 빠져들어가느냐, 율법적으로.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거로 쭉 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그러면 뭘 믿습니까? 하면, 율법 지키는 거를 믿는다. 이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안 되는 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증인이 바울이라는 얘기예요. 그 증인이. 예수 믿는 게, 율법 지키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전한 게 복음이에요. 근데 오늘 나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배워놨냐 이거예요, 가르치고. 요한복음 1장 17절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 누구로부터 주어졌냐고 얘기하냐면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은혜와 진리는 하고 또 얘기하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말미암아로 빼면은 율법은 모세로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주어졌다. 예수로 온 것이다. 지금 나눠 있죠. 지금 현재는 예수 때까지는 나눠서 봐야 됩니다. 예수 때까지 나눠서 봐야 돼요. 분명히. 지금은 나눠서 볼 필요가 없죠. 지금은. 왜? 우리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하신, 요한이 쓸 때 이때까지는 지금 나눠져서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것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은 죽이는 것이다. 이거예요. 모세로부터 온 율법은 죽이는 것이에요.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지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는 살리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3장 6절에. 그러니까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에요. 죽이는 것.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는 살리는 것. 그래서 육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육은 죽이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율법은 죽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율법은 죽이는 것. 율법은 지켜도 죽고 안 지켜도 죽고 율법 자체의 구조가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왔다는 것이지 살리는 것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죽이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살리는 것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여기서 받은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원은 어디서 또 구원받았냐? 율법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율법이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말은 너희는 이미 죽었다는 것이에요. 이건 너희는 죽었어. 그렇지? 죽은 거야. 너희는 죽은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한 너희를 살리는 것이 은혜와 진리. 그 은혜와 진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왔다. 내가 너희를 살리는 것이니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바울이 바로 이것을 전하는 종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바울에게는 그 신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바울의 말을 따라가야 돼요. 바울의 말을 이렇게 따라가면 그 길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계속 복음을 얘기하는 그 길이잖아요. 근데 이 바울을 따라가지 않고 율법을 따라가면 바울은 우리 가운데 없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우리 갖고 있지 않고 뭐만 갖고 있으니까 계속 율법만 따라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가 아니다 이거 자기는. 근데 요즘에 전해지는 복음은 다 율법이잖아요. 바울은 자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자로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어떻게 귀하신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그 바울의 말을 전하지 않고 율법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율법을 수십 년 동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생각하고 들어온 게 아니라 구약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셨다. 이 말씀 들어왔잖아요. 맞네. 구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네. 내 계명을 온전히 잘 지키면 복의 복을 받으라. 구약에 말씀이 있지. 이 말만 들어왔던 거예요. 이 말만. 그런데 이 말을 바울이 복음으로 바꿔서 전해주죠. 그거 예수야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그거 예수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거 예수야 이렇게. 그럼 우리 듣기 싫죠. 우리는 그 예수를 복으로 생각 안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복으로 생각 안 해요. 네. 그가 전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율법을 복음으로 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율법을 복음으로 알고 있죠. 모세처럼 전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율법이 이 땅의 교회를 지배하고 있느냐? 왜 율법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복음은 어디가 있냐? 이거 하나님의 복음은 어디가 있냐?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모세로부터 온 그 율법, 그거를 복음으로 갖고 있으면 어떡하느냐 이거예요. 어떡하느냐. 예수로부터 은혜와 진리가 왔고 그 은혜와 진리를 예수의 종 바울이 전하고 있는데 여전히 모세로 말미암아 온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예수를 올바로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어떻게 이런 일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는 것은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하나네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의 신앙 그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인이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 율법으로 모세를 말미암아 온 그 율법을 갖고 있고 이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 대표자가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지 않는 자의 표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이구나. 이걸 정확히 보여주는 그게 사울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울이 누군지 잘 압니다. 누님 얘기했기 때문에 사울은 누군지 잘 알아서 다 얘기를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의 다른 이름이죠. 이 사울이 예수 믿지 않는 자, 곧 모세로 말미암아 온 율법을 자기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자의 표본이죠. 표본. 그러니까 사울 그러면 율법을 자기 믿음으로 갖고 있는 자의 표상.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냐? 예수 안 믿는 자의 아주 전형적인 그 표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특징이 뭐냐? 이 사울의 특징.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사울의 특징은 율법의 의. 율법의 의. 쉽게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흠없이 잘 지킨 자입니다. 잘 지키겠습니다. 잘 지킬 것입니다. 요것을 자기 의로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게 사울의 특징이에요. 사울. 그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울 특징. 오늘날로 얘기하면 최고로 성화된 자. 그죠? 오늘날 기독교에 추구하는 바가 사울이에요. 사울이 표본이야. 사울이 표본. 하나님 말씀으로는 흠 없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걸 기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게 해주소서. 이것이요. 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흠 없이 이 땅에서 살게 해달라고. 근데 이렇게 산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사울이 오늘날 기독교인 보면 조롱 많이 해요. 조롱 많이 하죠. 세상에 나같이 신앙생활을 못하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이런 거 보면 얼마나 가짜 않습니까? 사람들이. 성령의 도움이 없어도 최고의 성화의 경지에 도달한 자가 사울이에요. 우리는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이걸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성령의 도움 안 받아요. 자기 힘으로 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다고 막 그냥 삐짝삐짝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울은 성령의 도움 없이도 완벽하게 성화된 자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성화된 자로 살고 있는 것. 예수는 믿지 않는데 중요한 건 예수는 믿지 않아요. 근데 율법은 최고로 잘 지켜. 더 이상 지킬 그것도 없을 정도로 완벽해요. 스스로 얘기를 해요. 스스로. 우리를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만 잘 믿었으면 완벽하잖아요. 그냥 오늘날 최고. 예수 믿고 율법 완벽히 지키고. 그죠? 이거 추구하잖아요. 오늘날 추구하는 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울이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 말이 율법의 의로 흠 없다는 것. 이건 옛날 얘기를 한다. 옛날 얘기. 과거 얘기로 해요. 과거 얘기로.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때 행한 일이 뭐냐? 교회 박해하는 일을 했다니까요. 교회 박해하는 일.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것.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율법을 잘 지키게 해달라. 율법을 자기 신앙으로 삼는 자는 반드시 교회를 핍박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게 신앙 좋은 게 아니라. 그게 사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 바울의 경우를 보니 예수 믿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바울의 경우를 보니까 바울이 예수 믿고 율법 지킨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사울 때나 가능한 거예요. 사울 때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 믿고 율법 지킨다는 것에 포인트는 어디다 두냐면 율법을 지키는 데다 포인트를 주고 있죠. 여기에 왜 그러냐면 율법으로 자기 예수 믿는다는 신앙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율법에 포커스를 갖고 있는데 율법에 포커스를 갖고 있는 신앙은 사울 때나 가능하다는 얘기죠. 사울 때. 예수를 믿든지 율법을 쫓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를 쫓는 자는 바울이에요. 율법을 쫓는 자는 사울이에요. 바울과 사울, 이거 하나로 보면 우리는 딱 바울과 사울의 구분점이 확실히 거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신앙과 사울의 신앙 그 사람을 보는 각도가 우리가 지금 어딨나 이걸 판단하면 내가 예수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알 수 있어요. 그 안에는 율법도 따르고 예수도 믿고 하는 경우가 없어요. 나눠져 있어요. 옛사람과 새사람 나눠져 있어요.
옛사람은 율법을 쫓을 때 사울, 새 사람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쫓을 때 바울, 이렇게 딱 나눠져 있지. 이 바울 안에 율법과 복음이 같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복음도 전하고 율법도 지키고, 여기서 율법을 지켰다는 것은 복음을